먼저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불러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이른 아침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희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새로 오신 우리 분 또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그분의 손을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영국의 한 어떤 어린아이가 이 무디 목사님께서 한 교회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나 듣기 좋아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을에 온다니까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전도의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집회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 산 언덕에 있는 그 교회에 이제 향해 갔습니다. 거리가 좀 떨어졌어요. 시내에 좀 벗어난 변두리라 달려가지고 풀밭을 건너고 다리를 건너고 해서 겨우겨우 이 교회 계단까지 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이제 교회당 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집사님이 막았어요. 그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어떻습니까? 머리는 흥크러지고 말이죠. 땀은 뭐 나가지고 또 흙은 묻어가지고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얘야, 너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머리하고 옷 갈아입고 와라. 그러면 들여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보니까 시간은 다 되고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집에 갔다 오자면은 이게 못 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아무리 들어갈래 해도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다시 나와서 교회 뒤편으로 갔습니다. 옆으로 가니까 혹시 창문이 열렸으면 글로 좀 넘어가려고 한 바퀴 도는데 다 창문도 잠기고 문도 다 잠긴 거예요.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는 그 집사님이 계시죠. 양쪽으로는 다 문이 잠겼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저 밑에 계단에서 펑펑 울었어요. 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어떤 마차가 오고 거기서 어떤 신사가 내렸어요. 그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그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신사가 신사예요. 양복을 입은 신사가 내리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신사가 계단으로 올라가더니 그 소년 앞에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 저 여차여차해서 그렇다 하니까 손을 내밀었어요. 그 아이가 그 신사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그 신사가 교회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나는 못 들어가는데 저 집사님이 날 보면 또 못 들어가게 할 건데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신사가 그 아이를 맨 앞좌석까지 인도해서 앉히고 그 신사는 단에 올라갔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무디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요?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그 사람이 그날에 자기의 삶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크신 의원 되신 예수님은 벌써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 낙심 가운데 있다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안전뱅이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적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자이크 퍼즐을 맞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 꽤 잘하는 사람은 빨리 맞추는데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자이크 퍼즐을 만들 때는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집중해서 잘 맞춰야 되는데요. 이 검은 부분은 좀 맞추기가 어려워요. 뭐 파란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색깔이 비슷하면 맞추기가 더 어려워요. 이게 형태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해가지고 어디에 놔둘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조합되면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룹니다. 여기 보면 파란색과 이 검은색밖에 없는데 다 검은색이라면 또 작품이 안 됩니다. 다 파란색이라면 작품이 안 돼. 근데 검은색, 파란색 두 개가 이렇게 조화되니까 뭡니까? 아름다운 작품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검은 부분이 있고 밝은 쪽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작품을 만드는 데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참 이 날씨가 좋아가지고 기분이 상쾌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올 때도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을지라도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를 다스릴 뿐 아니라 또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케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또 우리 개인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거린으로 살아온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검은색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고 오늘날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그에게 파송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오른손을 내밀었더니 그 사람이 오른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나음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이 편견이 있었어요. 그렇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도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먼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에게 금과 은은 없으나 이런 말을 했어요. 먼저. 그랬을 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은 금과 은가 없으면 그 다음 말 들어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돈을 달라고 했는데 없다니까 들어볼 필요가 없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에 대한 편견을 뛰어넘어서 금과 은혜의 애착을 뛰어넘어서 누구의 손을 잡았습니까? 베드로의 손을 믿음으로 잡았습니다. 부조 선지자 431쪽에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믿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이 안진뱅이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으로 이게 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송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자야 본존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믿자야 본존이다. 네. 이 엘렌지 하이 여사가 이 신앙을 할 때에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슨 문제였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은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장막 부흥회를 갔습니다. 캠프 미팅에 갔죠. 근데 거기 강사분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더가 왕이 나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고민했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왕이 호를 내밀었습니다.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그러면 믿져야 본전이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면 받아주시는 거고 안 받아줘도 미칠 것이 없으니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한번 나아가 보겠다.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을 때 손을 뻗쳤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나면 낫는 거고 안 나면 그냥 또 구걸을 하면 되니까. 믿음의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라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내가 자전거를 사주겠다면 자녀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자전거가 너무 비싸요. 이거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부모는 그 말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적혀져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의 인생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밝은 부분이 있었지만은 어두운 부분이 또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정말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총리 대신이 가정의 총리 대신이 됐죠.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소로 인해서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두 관원의 꿈을 해석했지만은 관원이 그의 사정을 잊어버린 바람에 또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옥문을 열고 계셨다고 부조 선지자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이 얘기를 해가지고 석방되면은 보디발의 노예로 평생 살던가 다른 사람의 노예로 평생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2년 동안 더 감옥에 두시고
꿈을 통해서 그가 총리 대신이 되게 합니다. 근데 요셉이 꿈을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을 거의 다 잊어버려서 2년 동안 감옥에 살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 꿈을 기억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거든요. 나중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는 형들을 만나고 또 보고 싶은 베냐민을 만나고 또 상상도 못했던 아버지를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까지도 가장 좋은 선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그 그림 그리는 걸 봤어요. 근데 그 그림을 30초 만에 그리는데 막 처음엔 너무 잘 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볼수록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27분 됐는데도 그림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아요. 딱 3초 남았어요. 28초, 29초까지 형태가 하나도 안 남았는데 29초 되니까 그분이 펜을 딱 놓더니 그 그림을 딱 뒤집었어요. 뒤집었더니 미국 대통령의 조상화가 딱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린지 모르시지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믿음의 손을 던진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산 밑으로 내려왔죠. 그때 다른 제자들이 그 밑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좀 분위기가 좀 어려움에 봉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벙어리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 했는데 이 제자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만 따로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위기로부터 도망가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이 겟세마네로 갔을 때에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졸려서 잤어요. 근데 위기가 닥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압니다. 도망갔죠? 도망가고 나중에 재판정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위기가 올 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갑자기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그 이교도들이 많은 그곳에 간다는 생각이 압도돼서 다시대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위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또 넘어지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그분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적 57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느끼고 겸비와 기도로 그들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에, 그들의 무지를 그분의 지혜에, 그들의 무가치함을 그분의 의로우심에, 그들의 가난함을 그분의 다함없는 부유함에 연결시켰다. 이와 같이 힘을 얻고 무정한 그들은 주님의 사업을 밀고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 양쪽 옆에는 간수가 같이 쇠사슬로 묶고 있었고 몇 겹의 문 안에 이제 그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깊이 잤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그 다음날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잠을 잤어요. 기도를 하고 아마 잠을 잤을 겁니다. 근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베드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베드로가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옆구리를 쳐서 겟세마네에서 베드로가 장고하고 여기 장고는 틀려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사형 당한다면 깊이 잘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잔 베드로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보여집니다. 한 교황이 탁자 위에 쌓여있는 많은 돈을 보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베드로가 말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을 안 해도 될 만큼 부유합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그러나 교회가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지요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의 비결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있었고 전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상관계를 맺는다면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가 다른 가족과 이웃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한다. 이 나면서부터 이 안전뱅이 된 사람이 낳자마자 그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찬미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디 들어와서요? 성전에 들어와서요. 어떤 몸으로요? 건강한 몸으로. 그 당시에 불교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와서 찬미하고 그가 서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뭡니까? 이 경이로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40년 동안 안전뱅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그 장소에 임한 것 같았습니다. 그가 이 성전에 들어가고 또 낳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는 40년 동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교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도 몸 나아서 들어갔으니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그가 뛰기도 하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40년 동안 뛰어보지 않은 사람이 한번 뛰어보니까 얼마나 뛰겠습니까? 그가 어떤 모습으로 뛰었냐면 그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70인역에 보면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이 표현을 사도행전 3장 8절에 있는 뛰었다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뛴 것을 흉내 내자면 말이죠. 사슴처럼 펄쩍펄쩍 뛴 겁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첫 휴가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 태권도 단증을 따면은 휴가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리를 찢었죠. 얼마 아픈지. 단증을 저가 땄어요. 근데 그때 휴가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또 몇 개월을 기다리고 드디어 첫 휴가를 딱 받고 위병소를 딱 나오는데 말이죠. 이 자유의 물결이 저를 뒤에서 등을 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류장까지 뛰어갔습니다. 뭐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달리길 빠른데 아무튼 빨리 뛰어갔습니다. 더 빨리 뛰어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찬미를 안 할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뛴 것처럼 기쁨이 넘쳐서 뛴 것입니다. 그가 성전 밖에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패턴으로 우리도 이 광야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보온 22쪽에 보면은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의해 취급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기 위하여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어떤 가정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다섯 아들을 좀 남의 집에 좀 보내서 거기서 잘 먹고 좀 살게 보내려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장남을 생각해 보니까 장남이 뭐예요? 집에 그래도 귀둥인데 얘는 보내면 또 안 돼. 그래서 이제 둘째를 보내려고 하니까 얘는 좀 몸이 아파요. 그 남의 집 가면 또 잔소리도 많이 듣고 구박도 받을 것 같아가지고 얘는 또 아프니까 안 돼. 셋째는 좀 키가 크고 좀 건강해요. 집에 또 이런 아들은 또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 또 안 되고. 넷째 보니까 넷째는 또 성격이 좀 좋지가 않아요. 그 엄마가 잘 데리고 있어야지 남의 집 보내면 또 얘도 힘들 것 같으니까 안 되고. 막내는 보니까 또 너무 불쌍하고 막내니까 또 안 돼요. 그래서 한 명도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가치 있게 보였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진뱅이고 거린이에요. 거의 가치가 없어요. 무가치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뭐예요? 창조하시고 그를 구속하신 아버지셨어요. 아버지는 절대로 자녀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늙은 노예가 이제 시장에 팔리러 나왔어요. 근데 이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저를 사는 사람은 안 사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죽이면 저가 죽을 수는 있지만 저의 영혼은 빼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돈을 많이 주고 샀어요. 당신 왜 저를 삽니까? 저는 절대로 일 안 합니다. 집까지 왔어요. 집까지 왔을 때 그 주인이 그 노예에 묶여져 있는 쇠사슬을 풀었어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산 이유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노예가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제가 남아있는 생애를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의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남에서부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봉착할 때,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룬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도리어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